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12번째 오후 시간에 우리 성경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유인물 없으신 분들은 유인물을 좀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2번째 시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밑에 보시면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을 좀 두 줄로 정리를 했는데요. 바울이 사도인 자신이 그리스도 때문에 온갖 고난을 겪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을 본받으라, 자신을 본받으라 지금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이제 9절 10절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그 틈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울이 자신의 비천함, 약한 것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떠냐면 굉장히 풍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풍성하고 자신을 많이 자랑하고 자신을 많이 드러내는 어떤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오히려 자신을 굉장히 약한 것들, 사실 약한 거는 좀 숨기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좀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 가정사, 개인사, 좀 숨기기 마련인데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이 약한 것을 막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죠. 당시에 이 고린도에는 이런 철학 사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좀 자랑하는 어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시대상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시대마다 지배하는 철학 사상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자신이 이제 뭐 좀 성공하거나 좀 많이 배웠거나 그러면 이것을 이제 숨기는 어떤 문화이기보다는 드러내는 문화였다고 합니다. 드러내는 문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당연한 문화로 이제 여겼던 그런 이제 배경이 교회 안에 그대로 이제 녹아 있던 거죠. 근데 이것을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어떤 아주 약한 것들을 스스로 낮추고 낮아진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마치 자신을 이제 전쟁의 포로처럼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면 개선장군이라고 얘기하죠. 개선장군들이 이렇게 이제 전쟁에 승리해서 막 환호를 받으면서 입상합니다. 그러면 제일 뒤에 누가 따라오냐? 전쟁 포로들이 이렇게 따라온답니다. 전쟁 포로들이 따라오면 이렇게 이제 고개를 숙이고, 그죠? 굴복하는 자세로 따라오는데 마치 바울이 이 전쟁의 포로처럼 자신을 묘사하고 있다. 자신이 비천한 자다. 하나님 앞에 나는 참 비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 사람들의 내가 구경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느냐? 내가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받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낮아진 게 아니고 오로지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발적으로 내가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교육도 많이 받고 집안도 좋은 집안입니다. 아주 빵빵한 집안에다가 교육도 많이 받고 정말 그 당시에는 함부로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마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을 제가 좀 접어봤는데요. 적용해 보시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좀 낮아지고 있는가. 우리가 낮은 사람이라서 낮아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이거 좀 뭐 낮고 뭐 그런 어떤 계급의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예,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오전에 그렇게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사사로운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는 교회의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래야 된다. 예.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낮아져야 되지 않나. 낮아져요. 우리가 얼마나 그것들을 위하여 우리의 자존심을 굽히고, 예, 우리의 어떤 좀 그런 것들을 낮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두 번째로 14절 15절 강의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예,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아버지처럼 지금 편지를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바울이 스승과 아버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스승과 아버지는 다르죠. 예, 다릅니다. 바울은 마치 자신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이 지금 얼마나 애틋한지, 바울의 심정이 지금 얼마나 그 간절한지가 짐작이 되죠. 예, 아버지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예, 마치 산고를 경험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랑으로 지금 편지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굉장히 좀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예, 안 좋. 근데 바울이 지금 그 분노를 참으면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으로 낳기 위해서 바울이 온갖 고난을 이겨냈고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수고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바울이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낮아진 이유, 자신이 스스로 보면 막 전쟁 포로처럼 목마르고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영혼, 한 영혼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정의해 봅시다.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이죠. 바울의 마음, 정죄와 판단의 마음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 교회를, 우리 이 이웃을,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약한 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은 쉽지만, 그러나 정죄와 판단이 아니고 얼마나 그들을 가슴에 품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 바울의 마음, 아비의 심정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4장 20절, 4장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4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예, 바울이 화려한 말솜씨 언변을 자랑하면서 헛된 명예를 추구하는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어떤 철학적인 사상, 분위기는 자신의 어떤 명예를 자랑하고 언변을 자랑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다는 것이죠. 예. 그들을 향하여 딱 일침을 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예. 말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분 외에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에 있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럼 능력이 뭘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능력이라고 하면 오해하는 게, 강의 안에도 제가 이제 유인물에도 적어놨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귀신을 쫓는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자꾸 이제 오해를 합니다. 예. 그래서 막 능력의 종,
능력 있는 사람 이야기하면 은연중에 우리가 뭔가 이런 오해하는 거죠. 병을 낫게 하는 능력, 아니면은 혹자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말재주, 이런 것들을 능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그게 아니고요, 삶의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변화된 삶.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삶에 있다는 겁니다. 삶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거라, 아멘,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능력은 그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에 가서 그 원수를 향하여 진짜 사랑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이게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능력,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뭐냐? 변화된 삶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이 삶의 이 과정들은 능력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적용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신앙생활은 공허하고 화려한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쫓는 행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능력이다. 이게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이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삶에 있다라는 것, 이 능력, 이것이 능력이다라는 것,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퀴즈 좀 준비했는데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퀴즈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왜 자신의 낮아짐을 말하고 있습니까? 좀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의 낮아짐, 자신을 전쟁 포로처럼 막 이렇게 보면, 그죠? 8절부터 9절부터 막 자신의 낮아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지금 낮아짐을 말하고 있나요? 고린도 교회의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자신의 그 스스로 낮아진 이 태도를 지금 본을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어떠한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뒤집어 말하면 자녀는 여기서 지금 고린도 교회죠. 뒤집어서 말하면 바울은 그러면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를 대하듯이 이 정말 불편한 말들을, 책망의 말들을 부드러운 사랑의 언어를 담아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왜 자신을 본받으라고 합니까? 왜 본받으라고?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너무 쉽게 생각하십시오. 왜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본받을만 하니까. 이거 보십시오. 앞에 8절 9절부터 보면 본받을만 하잖아요. 정말 그 예수님처럼 스스로 높은 사람이잖아요. 많이 배우고 잘 사는 사람이고, 막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가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확 높이는,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본받을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부끄럽죠. 저를 좀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좀 앞에서 제가 이야기하면 좋겠지만은 부끄러워가지고 참 제가 아직 저도 갈 길이 멀어가지고요. 그렇게 말을 못하는데, 나를 본받으라. 본받으라. 4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4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제 그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디모데가 아들이라고 하는데 진짜 아들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 아들 아닙니다. 믿음으로는 여기도 믿음의 자식이죠. 예, 그리고 디모데를 가리켜서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신실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유가 여기 나오죠. 예.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면 그 고린도 교회에 딱 필요한 사람이었다. 신실한 사람, 아들과 같은 사람. 예.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네, 5번이 좀 쉽네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이 능력, 예, 능력은 막 대단한 능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능력입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것, 실천하는 것, 예,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행함이다. 자, 6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자세로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21절을 근거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라고 했는데요. 예.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맞습니다.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사실 매를 맞아도 되죠. 사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매를 때려도 되는 교회지만, 예, 막 가시도 친말로 정죄해도 되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예, 이렇게 부드럽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바울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대할 때 저도 부족한 게 많은데 저의 좀 허물이 보이거든. 아이, 박 목사가 틀려 먹었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지. 이렇게 좀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서로를 향해서. 그러면 네, 다 알아듣습니다. 네, 다 알아듣고 서로 사랑이 넘치겠죠. 예,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예,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네, 바른 말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예, 돌려가면서, 예,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린도 교회는 책망받을 것도 많고 부끄러운 일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참으로 사랑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들이 이 바울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게 하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서로를 향하여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과 온유의 말로 세워주는 우리 행복한 교회,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